빌립보서 4장 8절에서 10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빌립보서 말씀 나누는데요. 다시 싹이 나게 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함께 하심을 힘입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 표현을 우리도 흔히들 임마누엘이라고 이렇게 구약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임마누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구약적 표현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한다고 할 때 단순한 임마누엘의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확실한 임마누엘인 것이죠. 구약적인 임마누엘이 아니라 신약적인 임마누엘은 주님이 머리로 함께하는 신앙입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로서 함께 붙어있는 신앙. 그러면 함께 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한 명 다 떨어져 있어도 함께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한 공간에 있으면 함께 하는 거죠. 이런 정도의 함께함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할 때 오늘 신약시대에 와서 함께 한다는 개념은 주님이 머리로 우리와 완전하게 붙어있는 상태인 거죠. 머리와 몸은 붙어 있어야 합니다. 머리와 몸이 한 공간에 머리는 저쪽 뒤에 있고 몸은 앞쪽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은 겁니다. 붙어 있지 않으면 죽은 겁니다. 0.000mm라도 몸과 머리 사이에 간격이 있으면 죽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너무 소중하고 너무 깊이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 그러기에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해서 막연하게 임마누엘 이런 식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같은 자리에 함께 창관인으로 있는 그런 정도 임마누엘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머리로서 주님이 완전히 붙어 있어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죠. 이런 함께함이기 때문에 구약에서 말하는 임마누엘과 신약에서 말하는 임마누엘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게 됩니다. 똑같이 임마누엘 함께 한다는 뜻 자체가 임마누엘이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임마누엘 단어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함께 붙어있는 관계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런 주님에 함께 붙어있어서 살아있는 증거를 가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비록 머리진 주님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무선처럼 보이지 않지만 완전히 붙어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으니까 옛날에는 붙어있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상상이 안 갔거든요. 오늘은 안 보여도 붙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와이파이가 되는 범위에서 얼마나 다 인터넷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무선으로 다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붙어 있는 그런 관계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지금 볼 수 없고 우리 머리이신 주님은 만날 수도 없고 만지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붙어 있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는 무선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누구나 잘 알잖아요. 그러면 주님과 우리 관계 무선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 이 선만 없을 뿐이지 실제로 붙어서 그렇게 지시받고 있고 그렇게 인도받고 있구나, 보호받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런 시대에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과 우리 사이를 조금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의심한다면 지금 당신의 과학 문명을 다 부정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주님이 머리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고 이렇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심을 느끼고 싶고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그건 뭐냐면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들 중에 있다고 하니까 함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머리로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머리로 우리 가운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알려고 한다면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혼자 있을 때는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머리인지 주님이 머리인지 헷갈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세 사람이 모일 때에는 나도 분명히 내가 머리 아니거든요. 그런데 뭔가 잘 지혜로 놀랍게 이 일이 잘 운영되고 있고 진행돼 간다 이거죠. 이런 가운데서
머리이신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꾸 두세 사람이 모이는 모임이 중요한 거죠.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두세 사람이 모이는 모임이 너무 소중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같이 이렇게 고난의 시대, 환난의 시대, 또 이렇게 전염병으로 인해서 정말 어려워할 때, 핍박받을 때, 이럴 때일수록 두세 사람이 모이는 작은 그룹의 모임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모임을 통해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환난이 있을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 더 성장하고 더 발전돼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 혼자 하면 되지 뭐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온라인 예배 드리죠? 혼자 예배 드리면 당신이 머리인지 주님이 머리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게 온라인 예배도 해야 합니다. 하다못해 자녀 한 명이라도 끼워서라도 같이 해야 당신도 예배답게 예배드리고 또 다른 사람도 예배답게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으면요 별짓 다 하면서 예배드립니다. 시간만 참여하지 옆에 한 사람 누구 있을 때는 공적이 되거든요. 그래서도 그렇지만 옆에 사람이 눈치가 있고 그래서 공적이 되죠. 그것도 그렇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이렇게 두세 사람이 모이기에 가장 좋은 곳이 어디냐면 가정입니다. 가정이 두세 사람이 모여 자꾸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나누고 이렇게 할 때 가정의 머리가 가장이 아니라 주님이심을 느끼게 되는 거죠. 오늘날은 자꾸 코로나로 인해서 밖에 못 나가면 가정에만 있으니까 자꾸 부딪히고 싸운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걸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가장이 머리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머리가 되심을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공평합니다. 사람은 공평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가장은 치우칩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될 때는 치우치지 않는 거죠. 사람이 가장 될 때는 치우치지만 그 사람 한쪽으로 치우쳐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가장이 될 때는 치우치지 않게 잘 조정하고 인도하기 때문에 주님이 가장 되게, 주님이 머리가 되게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자꾸 모여 찬송하고 자꾸 모여 기도하고 두세 명 모여 말씀 읽고 말씀 나누고 이렇게 작은 예배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적으로 하는 예배가 아니라도 이렇게 자꾸 그렇게 모이기를 힘쓸 때에 바로 가정이, 바로 머리가 주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날 같은 시대에는 어느 때보다도 그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가족끼리 자꾸 모여보십시오. 다 모이면 두세 대만 모여보십시오. 자꾸 모여서 이렇게든 저렇게든 자꾸 모여 찬송하고 자꾸 모여 기도하고 함께 해야 합니다. 여러분 혼자서 영적 생활 잘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이렇게 할 때 주님이 머리가 되심을 알고 머리의 지시를 받을 수 있고 머리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 영혼이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런 멋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머리가 되셔서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게 될 때 주의 뜻대로 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뜻대로 살게 되는 자들은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이제 함께 모여 찬송했고 함께 모여 말씀 나눴고 함께 모여서 했던 그 말씀을 배운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받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들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본 대로 그대로 행하는, 실천하는 것이죠. 이렇게 행할 때 마침내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더욱더 펼쳐지는 거예요. 이렇게 행할 때 이제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행할 때 주님도 함께 하시는 거죠. 제 아들이 나가서 제 말씀대로 주님께 배운 대로 주님께 본 대로 주님께 받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때에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확증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에 보면 따르는 표적으로 확증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함께 모여 찬송하고 영광 돌리며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거기서 배운 대로 거기서 받고 들은 대로 거기서 본 대로 우리가 행하게 되면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머리로서 함께 하심을 많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주님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이 함께해서 제 받은 대로 행하게 될 때 우리는 덕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기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더 많이 덕을 세우고 더 많은 칭찬이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경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다겠습니다. 얘기는 쉽게 표현한다면 어느 구석이든지 참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된 부분을 찾아서 자꾸 높여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덕을 세우는 지름길이고 더 높이 칭찬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부분이라도 옳은 것이 있기 때문에 다 거짓말이라도 참된 부분이 있고 다 불의하다 하더라도 옳은 부분이 어느 한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서 그를 칭찬해주고 그를 높여줄 때 덕이 되고 더 기림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찾아서 자꾸 그런 부분을 기억하고 생각해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찾아내죠. 이렇게 사게 되면 그게 바로 덕을 세우는 지름길이 되는 거죠. 그 외에도 경건함이라든가 정결함이라든가 칭찬받을 만한 그런 부분들을 자꾸 찾아서 이렇게 하게 될 때 우리는 덕을 세울 수 있고 더 많은 기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주일에 자세히 나눴습니다. 아무튼 제 뜻대로 이렇게 할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런 것들 통해 덕을 세우게 되면 될수록 주님의 기쁨이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을 하면 할수록 주의 기쁨이 있게 됩니다. 오늘 빌립보 4장 4절에 보게 되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행할수록 주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주님의 기쁨을 누리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범사에 작은 구설에 찾아서 칭찬해주고 또 덕을 세우고 이렇게 하다 보면 범사에 감사하게 되거든요. 범사에 감사하다 보면 항상 기뻐하게 돼 있죠. 감사하는 사람 기뻐하지 않는 사람 봤습니까? 항상 우리가 무엇이든지 이렇게 6가지의 무엇이든지를 찾아서 정말 덕을 세우고 기리게 될 때는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주의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것을 이루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죠. 주의 기쁨을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기쁨이 힘이 된다고 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게 되면 주님으로 기뻐하는 것이 힘이 되어서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속에서 새로운 다시 싹이 돋아난다는 것입니다. 그 원동력이 되는 거죠. 주의 기쁨이 내 속에 다시 싹이 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우리 속에서 새로운 새싹이 돋아나게 하는 신령한 봄을 재촉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은 냉랭한 시대, 지금은 답답한 시대일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서 싹이 돋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싹이 돋아나게 하려면 주님의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서 마침내 싹으로 돋아나는 거죠. 그 싹이 돋아나게 될 때 그것이 또 다른 사람들을 기쁨을 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사도 바울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이렇게 말하죠. 너희 속에 다시 싹이 났는데 보면서 내가 참 기뻐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새싹을 보십시오. 새싹을 보면 얼마나 기쁩니까? 야, 드디어 이 딱딱한 땅을 뚫고 나오네. 이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다시 싹이 나게 하는 것을 보면서 흐뭇했어요. 그러면 그들이 왜 다시 싹이 나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은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는 말씀을 따라서 먼저 기뻐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개해진 기쁨의 좋은 소식이죠. 복음을 통하여 그들이 기뻐하다 보니까 그들이 사도 바울을 생각하게 된 것이요. 사도 바울을 생각하게 되니까 그것을 보면 사도 바울은 더 기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기쁨은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우리가 기쁘게 하면 그 사람이 막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막 기뻐하는 거 보면 우리가 또 기뻐지는 거죠. 이렇게 기쁨이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기쁨으로 선순환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에 신령한 봄을 대척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기쁨으로 신령한 봄을 가져오게 하는 주체가 누구냐?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좁은 길을 가더라도 기뻐하게 돼 있거든요. 순교하는 그런 자리에 가서도 성령의 이끌림 받으면 기뻐하게 돼 있거든요. 그 성령으로 기뻐하셔서 힘을 얻으니까 영혼에 싹이 나고 싹이 나니까 옛날 말씀이 다시 생각나서 그대로 죽기까지 하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속에서 싹이 나게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옛날 그 말씀이 뭐지? 좋았는데 이러지 마시고 싹이 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한 번, 두 번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싹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한 번 은혜 받으면 끝났어. 아닙니다. 한 번으로는 안 됩니다. 다시 계속되는 것이 정말 성경입니다. 오직 단번으로 끝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단번에 제사를 드려,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런 표현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예수님만이 단번으로 끝나는 거고 사람은 단번이 아닙니다. 다시 계속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계속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 두 번으로 끝나지 마시고 계속 도전하고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아갈 때 마침내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신앙인들은 도전하는 것이고 딴 것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도전이 없다면 누가 딴 것 가려고 하겠어요? 고생길이고 거기 가다 죽음이 있을지 모르는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다시피 신대륙 발견했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교사들입니다. 선교사들이 먼저 가서 신대륙을 발견하거든요. 새로운 대륙들을. 왜? 그들은 두렵지 않고 담대히 개척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나서 뒤에 많은 군인이 따라가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이런 것처럼 끝까지 도전하는 것을 멈추면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한두 번으로 어떤 일을 겪었을 때 거기서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한두 번 경험하고서 꺾어버리거나 한두 번 경험하고 버려버리거나 한두 번 경험하고 깨버리거나 한두 번 경험하고 다 박살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한두 번 박살내고 깨고 부수는 건 쉬운 일입니다. 끊는 건 쉬운 일입니다. 파괴하는 건 쉬운 일입니다. 다시 하는 게 어려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한두 번으로 끝내지 마시고 계속 다시 싹이 나게 하셔서 우리 주 앞에 귀하게 쓰이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싹이 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죠.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면 우리 영혼 가운데 신령한 봄을 오도록 재촉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기뻐하다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하는 거죠. 우리 모두도 주 안에서 기뻐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자신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기뻐하고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4장 10절에 보면은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었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렇게 뒤에 말씀 이렇게 붙이죠. 이 얘기는 그전에도 싹이 났었다는 것입니다. 싹이 났었었는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기회를 놓쳤다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이제 다시 싹이 나는데 지금은 너희가 기회를 안 놓쳤구나 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는 것은 세월을 그만큼 허비하는 거죠. 기회라는 것은 다시 온다고 합니다. 한번 기회가 사라져버리면 다음 기회가 오게 되는데 이런 한 인생에 있어서도 성공적인 삶을 사시는 기회가 두세 번 정도 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놓쳐버리기 때문에 성공적인 삶을 못 살고 실패자의 길을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텀이 있는 거죠. 그런 기회가 한번 놓쳐버린 다음 기회 올 때까지 허비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에베소에 보게 되면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 나눠주에 보게 되면은 기회를 살아. 이 얘기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뜻이죠. 바로 기회를 살아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속에서 생각이 났습니다. 또 이렇게 좋은 싹이 터올랐습니다. 그러면 기회를 놓지 말고 그걸 확 잡아서 그것을 성장시켜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생각이 나고 기회가 됐으면 얼른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잡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기회를 산다라고 표현하죠. 이렇게 기회를 사야 그 다음에 놀라운 역사를 펼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월을 허송세월 보내게 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때가 악하다는 것은 이런 기회가 사라져버리면 다른 기회 올 때까지 세월이 흘러 지나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세월이라는 것이 우리의 기회를 박탈시키는 거죠. 그래서 때가 악하다는 거예요. 세월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우린 젊고 우린 편하고 우린 항상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세월은 절대 우리 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기회를 자꾸 뺏어갑니다. 내가 더 좋은 기회가 있는데 지금 재미보다 더 좋은 재미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지금 재미에 빠지게 만들어서 더 좋은 재미를 더 좋은 영광을 못 보게 기회를 뺏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안 되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세월이 자기 편이 아님을 정확히 아시고 세월이 악한 존재예요. 세월 자체가 악하다 하나도 할 수 없지만 기회를 뺏어가니까 악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런 세월에 농락당하지 마시고 정신 바짝 차려서 다시 생각나면 그것을 그대로 키워서 잎을 나게 만들고 꽃을 피게 만들고 열매 맺기까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도 열매 맺지 못한 나무에게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잖아요. 주님은 다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다시 도전해야 되는 거죠. 우리 모두도 다시 도전하시고 다시 함께해서 이런 열매로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런 기회 가운데 꼭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기회가 있습니다. 전 두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 만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31편을 보면 무릇 경건한 자는 주님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 만날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기회가 되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할 때 되는 거죠. 주님 만날 기회는 뭐냐? 회개할 기회요. 주님께로 돌아갈 기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회개하고자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또 히브리서 11장 15절도 보게 되면은 그들이 나온 바 된 본향을 생각할 때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니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돌아갈 기회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엉뚱한 것에 빠진 바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회개하는 그런 기회가 주님 만나는 기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주님 만날 기회를 철저히 놓치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놓치면 다음에 또 하면 되지 뭐. 안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어떡할래요? 그러면 천만다행이지만 안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만날 기회는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잡아야 합니다. 사야 합니다. 시간을 내서 그걸 사야 합니다. 그것을 온전히 그 기회를 이용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갈라디아 6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기회 있는 대로 선한 일을 하라는 거죠. 선한 일은 기회가 주어지면 하십시오. 다음에 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이에게 이렇게 기회가 되는 대로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하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선적인 것은 더욱 믿음의 가정이 할지니라 이렇게 덧붙인 거 본다면 믿음의 가정에 하는 선한 일은 우선적으로 우리가 더 기회를 잡아야 되겠죠. 불신자에게 선한 일을 하는 것과 믿는 자에게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이렇게 겹친다면 믿는 자에게 먼저 하는 겁니다. 겹친다면. 안 겹친다면 당연히 하겠지만 더욱 그렇게 하기를 성경은 하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주님 만날 기회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싹이 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싹이 커서 자라게 되고 꽃이 피게 되고 열매 맺게 되고 마침내 추수까지 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지는 거죠. 하다못해 좋은 아이디어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골머리 생각하다 보면 어느 날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어느 날 주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하나라도 놓치지 마십시오. 그런 것도 뭘로 움직여 기록해 놓거나 정리해 놓거나 그걸 잡으셔야 합니다. 왜 이 말씀 주시지? 기도해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마침내 우리는 그 싹이 자라서 잎이 내고 처음에 싹 날 때는 왜 그런지 잘 모릅니다. 근데 그게 꽃이 피고 열매 맺게 되면 왜 그런지 알게 되는 거죠. 우리도 우리 속에 나는 싹이 그저 문드러지지 않게 초장에 확 꺾어버리지 마시고 더 철저히 키워서 훌륭한 결실을 이루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철저히 주님 안에서 기뻐함으로 특별히 머리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붙어 있어서 주님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주의 기쁨을 통해서 힘을 얻어 우리 영혼에 신령한 봄이 대촉되어서 다시 싹이 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달라고 그리고 마침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런 싹을 키워서 결실하고 열매 맺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